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부재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의 본문은 제가 받아서 많이 묵상을 했지만 깊이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기도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무지 가운데 범한 죄를 회개케 하는 중보 기도라 하셨습니다. 중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효과가 우리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중보의 효과가 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보가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에서의 용서라 말씀하셨고 또 그 백부장을 예로 들어 주시면서 이 기도에 응답받는 모습을 모르고 범한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능력의 기도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순교의 표상이 희생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 집사님을 말씀하시며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악한 죄를 범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나 그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된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구원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담대함으로 주님 계신 낙원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선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역시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만 마가복음 15장 27절에도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모두 사실이라면 본문의 회심한 강도는 십자가에 처음 달리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변화된 것일까요? 이 문제를 성경에서 해결하자면 유일한 가능성은 어제 새벽 말씀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가 십자가에 달릴 때 두 명의 강도는 극심한 고통으로 평소에 살아왔던 대로 저마다 있는 대로 원망과 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옆에서 함께 못 박히는 예수께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4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었고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의 기도가 그 중에
한 강도의 마음 깊이 찔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달린 예수께 대한 소문을 잠잠히 기억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들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성령께서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것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여전히 완악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고 조롱할 때에 변화된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적으로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주께 나와 용서를 비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한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게 이 강도, 다시 말하면 돌아서 돌아오면 결국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강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으며 주님의 구원을, 비록 마지막 순간이지만 구원을 받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죽어가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의 마음을 잠깐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구원받고 났으니까 염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살아온 삶이 돌아보게 될 겁니다. 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간을 나쁜 일을 하고 있었겠죠. 지금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를 지어서 목숨이 끊어져 가는 중입니다. 더구나 조금 전 십자가에 달릴 때에 다른 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께 욕까지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욕을 했으니까.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어서 주님께 구원을 간청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절망에서도 용기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의 위로와 구원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은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쳐 주님께 엎드리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용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심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만 하면 주님은 강도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주인이 선포하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다른 편 강도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롱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며 표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주인인가, 내 마음대로 천국에 들어가라 마라 하게 라는 그런 등의 표현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아니면서 함부로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신성모독이 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가신 곳이 하나님 우편이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공생애 중에 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에도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진실로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천국행의 확실한 말씀을 받은 강도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친히 함께 가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함께 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참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경우처럼 오직 믿음과 회개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구원은 죽는 순간에 바로 이루어집니다. 가톨릭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 바로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천국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택자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신 것이,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어서 정말 내게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확정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간직하셔서 용서받은 강도같이 우리도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천국 확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변할 수 없는 확실한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귀에 항상 들리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기억하시고 그러하지 못한 맞은편 한 강도의 모습이 혹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저나 우리가 오늘 한번 맞은편 강도가 아닌 그 음성에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